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뒤 여러 해가 지났고 그 사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핍박하던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모진 고통과 압제를 겪어야 했던 이후의 최고 정점에 있던 그 바로가 죽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로가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청산된 것이 아니라 바로는 죽었지만 고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환경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원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때려잡자 김일성이 군대에서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무언가 바꾸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 동포들의 얼굴에 갑자기 햇살이 비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주체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앞에 놓인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앞길이 평탄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만 해도 저 원수 같은 바로만 없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죽은 다음에도 자기들의 공고한 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뀌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은 사람이 조성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참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믿음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평강과 안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고 주 안에 있고 기도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으려면 환경의 변화를 바라기보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도구가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힘든 환경도 나를 높이고 세우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힘든 환경도 나를 높이고 세우는 도구가 되어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